잠언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1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을 합독하고 잠언 11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언 11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아멘. 자, 지금 잠언 10장 1절부터 15장 33절까지가 총 375개의 단편 경구 중에서 184개의 단편 경구들입니다. 근데 주로 반의법들, 대꾸법을 사용해서 의인과 악인, 지혜자와 우매자 이렇게 구분해서 삶의 자세나 그들의 운명 등을 이렇게 대조하는 형식의 내용이죠. 계속 이거를 이렇게 봐야 되냐? 제가 재능이 없어서 모을 수는 없고요. 그냥 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마음 새겨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는 것. 그래서 좀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좀 심어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게 될 잠언 11장 1절부터 15절은 또 이제 15개의 경구입니다. 그래서 34경구부터 47경구인데 크게 세 부분으로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1절부터 3절입니다. 정직이라는 단어와 겸손이라는 단어, 그리고 성실이라는 그런 단어를 인간의 어떤 기본 덕목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어떤 우리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혜에 대한 부분입니다. 1절 먼저 보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상거래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지혜의 경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거래에서 부정이 얼마나 많이 개입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도라는 게 있고 또 상업윤리에 대한 어떤 교훈들이 성경에도 레위기부터 신명기, 욥기, 예레미야에 여러 군데 등장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악한 상인이 물건을 구입할 때와 팔 때 무게를 다른 저울초로 사용하여 사람들을 속이는 행위를 미워하십니다. 이것은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부정한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공평한 추라라고 하는 것을 좋아하신데요. 그것은 다른 무게와 저울추를 사용하지 않고 정하여진 표준추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평한 추다. 이거는 딱 이렇게 기본 추다. 이렇게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다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2절입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참 한 말씀을 봐도 좋지 않습니까? 인간의 본성 중에서 가장 이렇게 그 죄악이 되는 대표적인 게 교만입니다. 되게 크잖아요. 이 교만의 필연적 결과는 치욕입니다. 욕이 온다는 거죠. 시간적 순서에 있어서 어떤 형태의 치욕이든지 그것이 나타나기 전에 먼저 교만이 있고 나서 욕을 당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이 오면 수치스러운 상황이 뒤에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겸손은 일반적으로 낮아짐, 자기 비하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실제로 겸손은 그런 수준의 게 아니고 인간 본래의 자세를 취하니까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인식하고 나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자기를 비울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를 채우는 것 자체가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낮아짐과 자기 비움은 진정한 겸손의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정한 겸손은 내가 인간이라는 존재구나,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본래 인간의 그 모습을 깨닫는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 바라고,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절입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정직한 자는 단순히 거짓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요, 하나님의 공의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부합되며 사람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 스스로를 인도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사악한 자는 결국은 뭐가 됩니까? 그 폐역이 되고 그 폐역이 결국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이죠.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나 완료된 것과 마찬가지로 확고부동한 일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결국 뭐요? 사악한 자의 그 폐역한 모습은 결국 자기를 망하는 쪽으로 끌고 가게 돼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절부터 8절이 이제 두 번째인데요. 5경고가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 각각을 위한 구원의 소망 유무를 대조하고 있어요.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을 이렇게 교훈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지금 재물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러면서 뭡니까? 이제 우리가 공의를 가지고 있다면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심판의 날이나 죽음의 날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아무리 재물이 많다고 해서 진노의 날을 내가 유익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종말의 상황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는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인생에는 재물이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서는 데는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는 뭐요? 공의라는 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공의롭다. 내가 죄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면 나는 뭐 하게 되는 겁니까? 죽음에서 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됩니까? 공의입니다. 내가 열심히 착하게 살면 되는다.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내가 공의로울 수 없는데 주님이 공의로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는 재물이 아니라 공의가 필요한 겁니다. 또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굳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결국은 그러니까 완전한 자,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 없다는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완벽한 것을 추구하려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이 완전한 자인데 그 사람은 공의가 있고요. 그는 자기를 곧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고, 악한 자는 자기를 악하게 함으로 결국 넘어져서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끝과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시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세상은요, 공의로운 자든 사악한 자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배후에 사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직한 자가 공의를 향해서 쭉 걸어가면 결국 그런 모든 올무나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결국 진정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결국 자기 앞에 자기 악에 잡혀서 결국은 그 악을 행하기 때문에 재앙에 사로잡히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으로 구원은 1차적으로 종말의 구원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공경으로부터 구원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7절입니다.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그리고 또 이제 8절입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같은 어떤 죽음 앞에서 있는 부분과 마지막인데요. 그러니까 악인은 죽을 때에 소망이 끊어져요. 없잖아요. 어디 갑니까? 지옥 가요. 자기 인생의 영원한 소망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고난의 길을 걸어가든 정말 힘든 길을 걸어가든 우리는 주님 앞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의 소망이 다 이게 뭡니까? 그들에게 없어지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우리는 달라집니다. 환난 가운데 있어도 구원을 얻게 되고 우리는 응답을 받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9절부터 15절입니다. 이제 7경고인데요. 참 깁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이 이웃에게 끼치는 상이한 영향입니다. 그 자세를 이제 대조하는 거거든요. 자, 이제 9절부터 보겠습니다.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그렇잖아요. 악인은요, 남을 속이고 남에게 뭔가 이렇게 빼앗으려고 하니까 망하게 하는 거지만 의인은 도와주는 거죠. 살려주고 올바른 길을 인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10절입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한 성읍 공동체 속에 의인이 있다면요, 다 좋아요. 근데 악인이 패망하는 것도 좋습니다. 악인이 번성하면 그 성읍은 망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절입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성읍이 기뻐할 정도가 아니라 성읍에 정직한 자들이 많으면요, 계속 성읍은 잘 되고 계속 부강해지고 진흥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자가 입으로 계속 뭔가를 악한 일을 하고 악한 행위를 하고 막 그렇게 한다면요, 그건 결국 무너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도시의 멸망의 원인이 외부로부터 오는 침략이나 무력, 이런 군사력이 아니라 결국은 뭡니까?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 한 사람이 그 말이라는 것 때문에 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12절입니다.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당연하잖아요. 내가 잘났고 좀 못하고 무시합니다. 멸시합니다. 근데 명철한 자는요, 부족해도 가만히 잠잠하게 기다려주고 오히려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13절입니다.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그렇잖아요. 지혜 없고요, 악한 사람은요, 막 가서 남의 말을 하면서 비방, 이 사람 내가 니한테만 말하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신실한 자는요, 남이 말했던 것을 덮어주고 감싸줍니다. 그래서 지략 14절입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의 지혜가 그 성읍이나 사람들의 그런 어떤 백성을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합니다. 이거는요, 위정자, 정치 지도자들이 정말 지략이 없다, 끝나는 거죠. 정말 이거는 우리 대통령 또 즉시 국회의원 또 공무원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5절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보증에 대한 이야기가 잠언 6장 1절부터 5절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빨리 보증을 썼으면 빨리 그거를 없애라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는 뭡니까? 보정의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불행을 당하는, 재산적 손실을 당한다, 이 말이고요. 빨리 이제 보증을 서지 않는다면, 싫어한다면 자기 인생이 평안할 거다, 영적 안정도 있을 거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보증이라는 것을 신중하게 안 쓰려고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인격적인 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행동을 해서 의인으로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능력을 더 딥습니다. 그럼 그 지혜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도 변화되어지고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사역을 우리의 삶에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또 고통받는 사람들을 또 그들을 정말 치유도 하고 살려나가는 그런 기적도 일으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경구들이 하나하나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한 절을 가지고도 설교를 할 수 있을 만큼 깊이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들을 우리가 매일 하나씩 볼 수는 없고요. 하나님, 이 말씀들이 깨달아지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우리가 중요한 순간에 의인으로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를 좀 더 제대로 알고 인도받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